에스겔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회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회복의 환상, 그것이 에스겔서를 요약하는 한마디의 단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회복의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에스겔 36장부터 이제 시작되는데요, 다름 아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있는 굳은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회복은 우리가 아니고 성령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가장 처음 단계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굳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심으로 마음껏 성령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의 심령이 부드러운 심령, 성령님이 일하시기에 딱 좋은 준비된 심령으로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그렇게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 땅이,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영적 출발점이 됐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시는가? 그것은 말씀이 들려질 때였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이었지만은 그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대언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뼈를 향하여서 선포할 때 성령님이 이제 들어가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영적 회복의 시작은 결국 말씀이다,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깨달으면서 결국에는 내 힘과 또 내 생각과 내 노력이 아니라 말씀이 임하면 내 삶에 엄청난 회복과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 안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일신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하나님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말씀이 임해야,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거니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나,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는 영혼이 어떻게 세상을 살리는 군대와 같은 영혼으로 바뀌어지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말씀이 대언돼서 그들에게 들려지고 선포될 때 결국 하나님이 세우실 위대한 영적 군사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에스겔서에서 보여주신 그 회복의 하나님의 방법, 환상, 비전과 꿈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땅에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다시 말씀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들려져서 말씀을 받은 그러한 마른 뼈들이 일어나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말씀으로 준비시키신 다음에 언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준비시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회복된 다음에 성도가, 마른 뼈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마른 뼈와 같은 영혼이 말씀 듣고 성령으로 회복돼서, 그래서
그들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하고 들어가기 시작하고 세상 가운데 흩어지기 시작할 때 그들이 들어가는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에스겔서에서 36장부터 말씀하신 이 말씀의 비전, 이것이 이 순서조차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에 주의 영광이 회복되니까 그것이 많은 물소리처럼 기쁨과 감격이 있고요, 잃어버린 소망과 꿈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 잃어버린 능력이 회복되니까 성전에서 흘러가는 생명수가 세상으로 흘러가는데, 그것이 뭐 한순간에 갑자기 나이가라 폭포처럼 그냥 쏟아지고 부어지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스며 나오다가 그것이 발목에 오르고, 발목에 오른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무릎에 그리고 허리에 그리고 머리에 흘러 넘치도록 그 생명수가 이 땅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일신교회가 이렇게 갈릴리 호수와 갈릴리 바다와 같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축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인물이 아니고 사해바다와 같은 인생이 아니고 갈릴리 호수와 같이 받은 은혜를 끊임없이 흘려보낼 때 이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넘치는 그 생명수로 인해서 이 생명수가 이르는 곳마다 영혼이 살고, 그리고 나무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어부들까지 살아나고 일어나고 바닷물도 살고, 그곳이 들어가는 자리마다 열매가 맺혀지고 잎사귀는 시들지 않는데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심지어는 그 잎사귀까지 약재료가 되는, 지금껏 있었던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다 영혼을 치유하는 그러한 주님의 약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이 에스겔서에 말씀하신 이 말씀은 이 땅을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드라마다, 회복의 시간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인해서 모든 땅이 살아나죠. 그리고 나서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각각의 그 분깃을, 그 땅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이제 어제의 말씀과 이제 오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에는 두 분깃을 준다라고 이제 말씀 이제 하신 것이죠. 뭐 이것은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 야곱을 통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 48장에 보시면은 12지파에게 나누어질 그 분깃이 이제 북쪽 땅에서부터 이제 시작해 가지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제 단의 경계선에 관해서, 그 다음에 3절에 아셀, 4절에 납달리, 5절에 므낫세, 6절에 에브라임, 그 다음에 7절에 르후벤, 8절에 유다에 관한, 유다가 받을 그러한 땅에 관해서, 유다가 받을 다시 회복할 그 땅에 관한 경계선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쪽에 7지파를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나서 유다에 인접한 곳에, 다시 말해 정중앙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성소의 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5지파가 다시 그들이 받을 땅에 관한 약속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일 말씀인데요. 23절에 보면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또 얘기하죠. 동쪽에 서쪽까지 베냐민 몫이요라고 말씀하면서 또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이런 식으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쪽에 7지파, 그리고 가운데 주님의 성소의 땅, 그리고 그 밑에 나머지 5지파의 땅이 회복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끝에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9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회복시키시면서 북쪽의 7지파, 가운데는 성소, 주님의 성전이 있을 곳, 그리고 그 밑에는 5지파가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에 성전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를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모여지고, 그리고 성전을 바라보는 성전 중심의, 성소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러한 주님의 공동체의 이제 비전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기 성소가 가리키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신 거죠. 항상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중심의, 오직 예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나의 구원의 주님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런 회복의 비전에서 우리 8절 끝에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에스겔서의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4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환상이 끝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참 처량하게 그 데라비비라고 하는 그 포로민 집성촌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주셨던 환상의 그 끝, 마지막 결론, 그것은 성소가 중앙에 있을지니라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배이고,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중심, 나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예수님 중심의 믿음 생활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이 잘못 가지 않습니다.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자꾸 우리가 넘어지고 속는 이유는 내 욕심에 끌려 내가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나 중심이니까, 내가 목적이니까, 또 내 인생이 너무 중요하니까 늘 나 그러면서 실은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잘못 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쫓아 나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부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에 예수님이 중심 되시도록, 예배가 중심 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꾸시는 꿈이 나의 꿈이 될 수 있도록 이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살아나는 이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여기 10절 끝에도 보시면은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1절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라고 말해요. 12절에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
이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또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라고 말씀하시고 14절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한다.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북쪽의 7지파, 남쪽의 5지파, 그리고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를 두는데 그 성소에 그 땅을 제사장과 또 레위인에게 구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위에 7, 밑에 5지파는 자기 땅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 땅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거룩하여 구별한 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레위인과 제사장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받을 땅의 분깃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먹이게 하셨던 것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성전을 향한 설계도이셨던 것을 이제 우리가 이미 익히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신 것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냥 없던 말씀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실 회복의 환상은 어떤 또 다른 새로운 것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그 회복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다시 말해 결국 회복의 중심은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말씀의 회복이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고 말씀의 회복이 우리의 인생의 회복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 무너진 성전을 성소를 회복시키실 때 그 환상은 결국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임해서 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세워가고 우리 가정을 세워가고 또 우리 자녀를 세워가고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아내가 아마 이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아침에 이제 점심에 식사를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이제 주는데 이제 우리 딸이 아마 이렇게 그 반찬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그래서 아니 이게 반찬이 이게 뭐냐고 이제 투정을 했어요. 예, 그런데 어제 그저께 우리 조혜련 집사님 간증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거를 주일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나눴었거든요. 그러면서 매일 성경 한 장이라도 읽겠다. 매일 말씀을 늘 상고하겠다. 이제 이것이 이제 같이 나눴던 이제 기도 제목이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가피풀 이런 데 보면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성경 말씀이 띡띡하고 올라오잖아요. 계속. 그래서 그거를 늘 이렇게 시간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늘 말씀 중심으로 이제 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그랬었는데 점심에 이제 반찬이 이 모양이냐 이렇게 투정을 하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할렐루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이 말씀이 딱 뜨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었던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가족 카톡방에다가 이제 나눈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말씀입니다. 자꾸 우리는 또 이렇게 은혜로 살겠다 그래 놓고 또 넘어지잖아요. 그것이 우리잖아요. 뭐 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순간순간마다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육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계획하신 그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찬송가 419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419장입니다.